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겼을 때에 벌점을 맞기도 하고 페널티를 당하게 되죠. 지금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바뀐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을 잡고 스로인을 할 때, 공을 던질 때에 5초를 넘어가게 되면 그 공은 상대편 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규칙이 바뀌게 됐느냐?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이 일부러 많이 이렇게 지연을 지켜요. 그 지연을 시킨 것을 보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침대 축구다. 공을 늦게 던지고 누워버리고 그래서 침대 축구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심한 반칙은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퇴장을 받고 좋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곤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스포츠 가운데에, 그리고 축구 경기 가운데에 쓰러진 선수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호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야유를 받는 삶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셋 그리고 에노스의 자손이 나타나고 있죠. 그 앞부분에는 가인의 자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셋의 자손은 환호와 야유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성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결국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가인의 자손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환호를 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야유를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성도였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성도였습니다.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 완전히 반대편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놋 땅이라는 것이죠. 놋 땅의 뜻은 방랑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신세로 고난의 삶을 살아간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첫째 아들을 낳았죠. 그 첫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가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기쁨 나머지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셨고 자녀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이름을 줬을 때에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딸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으로 딸과 아들의 이름을 짓죠. 가인도 기쁜 나머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에녹의 뜻은 히브리어로 바로 헌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지만 나의 아들 에녹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헌신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나는 지금까지 박수 받을 일을 삶을 살지 못하고 야유를 받는 삶을 살았는데 나의 아들 에녹만은 헌신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으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바람대로 에녹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무엇을 보면 잘 알고 있냐? 바로 가인의 자손에 에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족보입니다. 심판을 받는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족보에 에녹이 들어있어요. 심판의 족보에 여러분 누가 들어있냐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들어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로 일부 일처제를 뒀죠. 한 남자에게, 남성에게 한 아내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최초로 깨뜨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라멕은 자기의 상처, 자기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어린 아들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내를 앞에 두고 사람을 살해하고 그 아들까지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했던 인물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경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환호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야유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 눈살을 찌푸리며 삶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환호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인생의 삶을 걸어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셋의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을 얻었을 때에 셋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이 에녹을 낳았을 때에 가인의 표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에녹은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한 표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불순종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중심된 삶이 누구에게 전수되었겠습니까? 셋이라는 아들에게 그 신앙이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셋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습니다. 그 에노스에게도 그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된 신앙이 전수되고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죠. 26절을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에노스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연약함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셋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삶을 살아봤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로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병들고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위협적이고 잔인하고 악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고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고달파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이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아들의 이름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셋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압니다. 고달픈, 그리고 슬픔, 고단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을 그의 아들 에노스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부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대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히브리어의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말을 걸었대요.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친교를 나눴다는 것이죠. 에노스 시대 이전에는 공적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에노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 예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만들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로 나의 가족을 상처를 주었고, 오늘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혈기로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찬송 부르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죠. 바로 여러분, 에노스가 이러한 공적 예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박수받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노스라는 이름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적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이러한 성도야말로 이 시대에 환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름을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유엔군이 죽어 희생자를 모신 곳이 바로 유엔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유엔 공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아주 작은 수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느냐? 호주 병사 중에 17살 된 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땅도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꽃다운 나이 17살 된 나이에 이 대한민국이 와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호주 병사, 17살 된 이 호주 병사의 이름이 도은트 병사입니다. 이 도은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작은 수로의 이름이 도은트 수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엔 기념공원에 찾아가게 되면 이 도은트 수로를 발견하게 되죠. 저절로 숙연해지게 됩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죠. 이 어린 나이에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그를 박수를 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밥 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 윌랜드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두 다리를 잃은 그 다리로 1986년 미국 뉴욕 마라톤에 참석하게 되죠. 출발 신호와 함께 밥 윌랜드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점에 다 들어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밥 윌랜드가 결승점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밥 윌랜드가 결승점에 보이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밥 윌린들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마라톤 대회에 출발할 때 밥 윌린드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밥 윌린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일이 되었어야 밥 윌린드가 마라톤 결승점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두 팔로 온몸으로 기어서 결승점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4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두 다리를 가지고 마라톤을 뛰어도 그렇게 힘든데 다리가 없다 보니까 두 팔로 온몸으로 기어서 4일 만에 결승점에 도착했다는 거죠. 밥 윌린드는 눈물을 흘렸죠. 그것을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보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자동차도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 때만 되면 선생님이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우리 집에 차가 있느냐? 자동차가 있는 집안이 별로 없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안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환호받는 삶, 하나님 앞에 박수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환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유를 받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